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놀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러 간다고 다들 바쁩니다. 월요일까지 쭉 논다고 하루 더 내서 노는 사람도 있고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 우선순위로 잡고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은광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1절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이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데 3월 1일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3.1절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나름 저는 감격스럽고 은혜롭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아이고 사람들이 많이 아이고 죽었다고 19년 1919년 3월 1일부터 한반도 전역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 무단 통치, 경제적 수탈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억압, 그 모든 폭압 속에 오히려 우리 민족은 어떻게 했느냐? 평화적으로 항거했다라는 겁니다.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치고 세상에 온전함이 무엇인지 자유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던졌던 사건, 그 일들이 바로 3.1 운동이었다, 만세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만세 운동은 민족 독립 운동이었고 일제 강점기 내내 항일 독립투쟁의 정신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뽕이라고 하죠. 자기 나라를 엄청 좋게 생각하는 것. 근데 국뽕의 선을 넘어선 사건이 이 3.1 운동,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은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한반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 왕이 도망가도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게 우리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나라야 라고 외쳤던 사건이 바로 만세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겠습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1.3%에서 1.7%까지 얘기합니다. 어쨌든 한 1.5% 정도 되는, 진짜 얼마 안 되죠. 야소교, 옛날엔 예수교를 한자로 해가지고 야소교라 그래요. 야소교도들이 몇 명이냐? 100명 중에 1명, 2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의 쓰임새는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 3.1 만세운동의 모든 거점이 되었어요. 이 한국교회 안으로 다 태극기 들고 숨어들고 여기서 작전을 만들고 나아가고 투쟁하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한국교회는 그 일들을, 그 민족의 어두움 속에서 그 일들을 앞서서 감당했을까? 왜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내어 던져가면서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감당했을까? 여러분, 선교사가 그렇게 가르쳐서였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선교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말씀 읽고 말씀 일독하고, 다른 나라는 이런 풍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 읽는 것 자체가 거룩함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당시에도 말씀을 엄청 읽었어요. 그때 당시 책이 이렇게 있었느냐? 아니요, 책이 없었어요.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종이도 귀하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복음 부인이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일일이 적어서 그거를 나눠주고 그거를 보고, 교회가 많지 않아서 멀리 걸어서 교회 참여하고 말씀 듣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삶의 자리에 나아가고, 이게 선교 초기의 한국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자유의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우리 인간이
종살이, 인간 세상의 구조에 억눌려서 종살이 하는 것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나처럼 살아야 된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독립된 존재로 온전히 세움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 자유의 복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동생자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의 발로로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립운동과 항일투쟁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어요.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입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이니까. 그걸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고 참된 인간의 삶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동참하는 길이다라고 굳건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 이 자유는 무엇인가?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다라는 타이틀이 붙은 책이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로운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정부 때 가장 많이 썼던 이야기가 자유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근데 자유를 외쳤는데 많은 이들의 자유가 한 번에 제한될 뻔한 사건이 있었다. 어떤 학자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유의 폭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찌 자유가 폭력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자유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읽었죠? 1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억누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이 살아갈 만한 모든 인프라를 다 구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실 때 인간만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인간들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닮은 존재,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봇들 보십시오. 프로그래밍 되는 대로만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듣잖아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되든가요?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자유를 얻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죄를 선택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죠.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지게 된 이야기, 그게 창세기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원역사의 이야기.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그 테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죄로 인해서, 죄의 멍에를 짐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들,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 내가 자유롭게 해줄게, 즉 구원시켜줄게 라고 마음을 잡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누구를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출애굽기. 실질적으로 종된 삶에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인간의 연약함은 뭘로 귀결되냐면 종된 삶으로 귀결됩니다.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걸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럼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지냈어요. 자유가 없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선택도 책임도 없는 그 삶, 종된 삶을 살았다. 현대인이라고 종이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남들 눈치 보고 죄를 선택하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괜찮아. 돈 욕심 부리는 게 무슨 죄야? 자본주의 국가에서 영혼을 팔아버려. 종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옛날 출애굽기 시대에 그렇게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인생이 어때요? 고되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혼도 고되고 그 육신도 고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모세를 부르시고 구원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종들에게는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그 종으로 만든 애굽의 권력자와 전면에서 싸우게 되었다.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자유가 있는 사람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죠. 종들은 법이 없으나 자유인들은 법이 있어요.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 자유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것이 죄로 나가게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는 삶으로 연결되는데 성경은 모든 곳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말씀에서 보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잔인한 주인 앞에 종노릇하지 말아라. 그것들이 너희를 영원하게 살고 욕심을 채워줄 것 같지만 아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갈 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와 이 갈라디아서를 읽은 선교 초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올바름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종된 삶 잘못됐구나, 저항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교회는 항일, 3.1 운동, 만세 운동의 거점이 되어서 투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구에서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조금 뒤에 시작하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한 영상을 발견했는데 대구 한국교회의 만세운동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짜리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CTS 뉴스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와 지역, 단체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1919년 성문시장에서 시작한 대구 만세운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사와 독립운동가 또 사회운동가이자 목회자로서 1인 사역을 맡은 대구 만세운동의 이만진 목사를 소개합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 남성로
대구 제일교회 구예배당 맞은편에 위치한 교남 YMCA 회관은 1914년 미 북장로교 대구 선교지회가 청년 전도를 목적으로 건립해 1938년까지 대구 YMCA 전신인 교남 YMCA 본부로 사용했습니다. 교남 기독청년회관으로 쓰인 이곳은 한때 철거 위기에 내몰렸으나 대구 시민 모금운동으로 지난해 100년 전 모습으로 복원돼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교남 YMCA 회관은 당시 물산장려운동뿐 아니라 기독교 농촌운동과 대표적 항일단체인 대구신간의 활동 등을 지원했으며 1919년 대구 38 만세운동에 주요 지도자들이 회합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민족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선교사의 또 도움을 받아서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방해를 좀 이렇게 무릅쓰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쓰임을 받았고, 우리 또 그 지역의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활동에 필요한 그런 교육의 장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교남 YMCA 초대 회장인 이만진 목사는 대구 제일교회 목사이자 개성학교의 첫 한국인 교사로서 대구 38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만진 목사님이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교계나 사회계의 지역 시민사운동의 대표자로 생겼기 때문에 이만진 목사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1919년 3월 8일 서무시장에서 이만진 목사는 미리 준비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조선 독립 만세를 선창했습니다. 이후 학생들과 시민 천여 명의 만세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총칼을 휘두르며 저지 진압에 나서 157명의 만세운동 참여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만세운동의 가장 선두에 섰던 이만진 목사는 3년 징역의 최고 형량을 받아 옥고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만진 목사가 이끈 대구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경북 전역은 의성을 필두로 안동과 영덕까지 만세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이만진 목사는 학생에겐 교사로, 청년들에겐 사회봉사자로, 나라 잃은 민족에겐 독립운동가로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속의 크리스찬 리더로 삶을 살았습니다. 교사요, 시민사회 운동가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만진 목사의 교회에 관한 교회는 물론 교회 바깥도 하나님 활동하는 하나님 역사의 하나의 바운더리이니까 반드시 교회 바깥 사회도 섬기고 봉사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만진 목사의 신앙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CTS 뉴스 신규식입니다. 종의 몽해를 거부한 대구 만세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들었습니다. 성경도 그를 따르는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자유로움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그런 기독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올바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회는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저항해야 된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개신교도라고 부릅니다.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이 말은 1529년 독일 제국회의에서 카톨릭 정책에 저항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말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에요. 저항하는 것들이 있다. 잘못된 것, 자유를 억누르는 억압에 저항하면서 우리 개신교도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역사의 한 장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잘못에, 죄악에 저항하면서 참된 자유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어요. 몸으로부터의 자유, 그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고 해야 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몸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먼저 일어나는
자유의 문제가 뭐냐? 방종이다라는 거예요. 자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아니냐? 나만 편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종, 이것은 성경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자유의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앞부분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기회, 너 좋을 대로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네 거 내 거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유가 다른 이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차가 난 자유로울 거야 선로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망치는 것이죠.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난 자유로울 거야 어항에서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3.1 운동의 정신이 대단한 이유는 물론 제국주의를 고발하고 이 3.1 만세운동이 여러 그 제국주의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영감을 주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토대로 봤을 때 3.1 운동의 정신이 대단한 것은 그들이 구했던 자유가 자기만의 자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선언문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만의 자유를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나만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의 자유를 얘기했지만 우리만의 자유를 또 넘어서서 세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를 요청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무나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기는 하였으나 우리 선조들은 세계 평화를 품었다는 거예요. 제국주의에 항거하고 저항하고 그 억압에 저항했기 때문에 3.1 운동의 정신이 대단한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뭘 했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바쳐가며 헌신했다. 3.1 운동의 정신은 바로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자유를 말할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위한 자유로 나아가야 이게 참된 자유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아야 이게 참된 자유다라고 더 적극적인 선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영국 철학자가 있습니다. 1958년도에 이 자유에 대한 강연을 했었는데 자유의 두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에서 이 자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이거 영어로 하면은 네거티브 리버티. 우리나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소극적 자유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소극적 자유가 무엇입니까?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이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자유는 적극적 자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포지티브 리버티.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거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상태가 적극적인 자유다라는 거예요. 즉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자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유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적극적인 자유, 포지티브 리버티.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이들과 함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상태로 나의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죠. 현대인들은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는 얻었다는 거예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는 비교적 그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자유, 그 적극적인 자유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의 의미를 채우는 무엇을 위한 자유는 얻지 못했다라고 에리 프롬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얻지 못하니 얻은 자유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서 이 자유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이 자유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부터 도망친다는 거예요. 이 도망치는 현상이 뭐냐?
강력한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히틀러를 바라보고 그가 온전하게 해줄 줄로 믿고 그들에게 헌신하다가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자유는 이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목적 세 번째인데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어떻게 성경은 그 자유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연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뭘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의 진짜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굉장히 역설이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안에서만 봐도 막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유를 위해서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종노릇하지 말라. 그래놓고 13절에 뭐라 그래요? 자유를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언제는 하지 말라 그랬다. 언제는 또 하라 그래요. 이 역설 때문에 더 이 내용이 이해되고 각인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말할 때 온전한 자유는 뭐냐? 서로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자유가 성취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한 자유는 내가 힘을 가지고 굴리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헌신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과 재원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이게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노릇은 자발성이 특징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어 간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랬고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이 이랬고 1919년 유관순 열사가 그랬고 제2의 유관순이 그랬고 생명까지도 참된 자유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은 그 사람들이 온전히 자유를 만들고 열어갔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종노릇이나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것으로 인해 이 세상에 참된 자유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듯 그 자유를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할 때 그럴 때 공동체가 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도 자유롭게 선택했어요. 구원의 삶을. 그래서 희생한 거예요. 그 희생의 삶, 그것들을 통해서 더 큰 자유를 성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가신 길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헌신하며 봉사할 때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일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러한 삶이 곧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7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졌던 만세소리,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신앙적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그 삶을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내주면 안 돼요. 이 자유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이 자유를 온전히 지켜야 돼요. 세상에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의 온전한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유를 선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제자의 삶이에요.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아니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으나 이 자유를 가지고 더 큰 자유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오늘 갈라디아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연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를 품고 실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복되게 가치 있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함께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3.1운동 10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락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신앙 선배들의 고난을 무릅쓴 나라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국론이 통합되고 정의롭고 폭력이 사라져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열매를 얻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그네와 가난한 이웃의 평안을 살피는 따뜻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며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에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서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